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의 긴 설교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21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이런 몇 번이나 용서를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한 번은 좀 그렇고, 3-4번 이렇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앞에 내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더 크고, 더 높고, 더 성공하고, 더 가지고, 더 이기고.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실족시킨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내고 존중해내고 섬겨내야 한다. 십자가 마인드. 거기에 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것 같은데, 한 조문객이 와서는 이 고인이 살았을 때에 술을 아주 좋아하셨다고. 서로 술을 좋아해서 자주 마시고 막 그랬나 봅니다. 그게 기억이 나서 술 한 잔 올리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한 잔 올리는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 사람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틋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억하며 술 한 잔 올리겠다는데, 그런 마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실족시키죠.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면 자녀들이 당연히 교회를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요. 왜요? 그 부모님들의 신앙 때문에. 진절이라고 하죠. 지금 진절이. 질려서 몸을 뜨는 걸 말합니다. 믿는 신앙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이 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 믿는 자가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강압적이고, 희생도 없고 배려도 없고, 거기에 질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면 사람을 실족시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섬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을 어디까지 여러분 사랑하고 섬겨내야 하는가?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더 크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세 가지 단계를 말하는데, 첫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두 번째,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세 번째, 교회에 알리고 교회가 나서서 해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여러분, 자기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자기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고 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단계를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또 잘못 이해를 하면 한 번 해도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도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해도 안 되면 이제는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저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짐승처럼, 개, 돼지처럼 취급해도 된다는 말이냐. 베드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듯 합니다. 당시 이런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세 번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듭니다. 죄는 죄로 갚아주고 싶은 법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그렇게 갚아줘야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범한 죄를 3배, 4배, 5배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3번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7번까지 할까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역시 예수님을 따른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2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것도 대단한데, 그것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 7 곱하기 70에서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용서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대단히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성경은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 모른다. 의사의 사명은 오직 하나죠. 병든 자를 고치는 데 있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구분하고, 선한 사람이면 고쳐주고 악한 사람이면 안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계산이 있어가지고
무슨 돈에 대한 계산이 있어가지고 환자의 치료를 거부한다든지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의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번 하고 포기할까요? 3번 하고 안 되면 포기할까요? 7번 하고 안 되면 포기할까요? 이런 살릴 수만 있다면 7번씩 7번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살리는 사명.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 119 구조대의 사명.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생명에 대한 포기는 없습니다. 너는 나쁜 놈이니까 그렇게 죽어도 싸다.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살리는 사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사명.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자기가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더 마음을 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자기가 사는 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내가 더 낮아져도, 내가 더 힘들어도, 내가 더 고생해도, 내가 더 희생해도, 심지어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상관없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려는, 이게 이제 믿는 자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인생이 막힌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들이 뚫리게 되죠.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자기가 손해입니다. 자기 인생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를, 그 사람에게 범한 죄를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영화가 이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른 겁니다. 한 여자의 아들을 죽였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여자는 그 일로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옥에 있는 범인을 찾아가죠. 그를 용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살인자가 자기가 감옥에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평안하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자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 하나님을 버립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냐는 겁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 그 범인의 죄는 용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냐? 용서가 보류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아 아무렇지도 않고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억울함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그는 여러분 공평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해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 말이죠. 근본에 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모 여배우가 여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 대단한 상이라고 하더군요. 감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감독이죠. 그 감독과 여배우는 지금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한 거고 여배우는 가정이 있는 남자를 사랑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세계적인 상까지 받았습니다. 사랑은 자유 아닐까요? 서로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면 다 용납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한다면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해도 용납되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만 중요한 게 아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해라. 너의 자유, 너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면 제발 그 자유를 다 쓰지 마라.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아내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성경은 말하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을 목에 걸고 내가 죽는 게 더 낫다. 자기를 버려서라도 가정을 지켜내고 자식들을 지켜내려고 해야죠. 두 사람은 사랑한다고 서로 좋다고 하는데 다른 한편에 너무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 두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미움을 받을 일, 원망 들을 일, 원한 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결과를 자기가 따먹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를 입은 쪽. 피해를 준 사람 말고 입은 쪽에서는. 그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막힙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요. 그러면 문제가 간단해지죠. 내가 용서해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두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크냐?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간단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7번까지 해도 안 되면 그때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너는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들여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풀리도록 해라.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심판이 될 거다. 너는 언제까지 참다가 안 되면 그 사람을 심판해도 되냐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그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심판은 그분께 맡기고 너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는 마음만 가지라. 이 정도면 이게 끝일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남은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용서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죠. 23절부터 27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되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일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의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것만은 그 사람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와 같이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이 돈이 얼마냐 하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1년에 일하는 날을 한 300일로 계산을 하면 한 달란트는 20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0달란트를 빚진 겁니다. 그 사람이 20만 년 2000년도 아니고 2만 년도 아니고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엎드려서 절하며 참아달라고 합니다. 다 갚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겁니다. 석 달이나 넉 달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죠. 그걸 안 갚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는 왜 안 갚느냐고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는 거죠. 그 친구가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좀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죠. 조금만 기다리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고소해버립니다. 여기서 임금,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빚을 진 종은 우리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그런 거라 이 말이죠. 10,000달란트의 죄를 범한 겁니다. 아마 당시의 화폐 단위로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용서하는데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셔야 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거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이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몰라요. 죄를 안 짓는 건 아닌데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벌써 알았을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믿는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다니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떠나서라도 기독교와 타 종교의 여러분 교리를 비교하면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런 우리를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바른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약함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도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용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35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큰 은혜, 받은 그 큰 은혜를 안다면 사람을 여러분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너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용서가 허락 안 된다. 너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 너의 인생이 막힌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의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만 하라고 하면 이 세상의 정의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심판해야만 정의가 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이 아니다. 오로지 살리는 거다. 그걸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평생에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은 방법입니다. 오로지 사랑과 용서와 희생입니다. 누가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틀린 것에 분노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까? 누가 대체 그런 걸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틀린 것에 대한 분노와 심판은 세상을 옳게 만들지 못합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는 분노와 심판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 틀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어나야죠. 그리고 살리려는 마음, 이게 일어나야죠. 이게 세상을 옳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언제나 사랑과 용서와 희생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세상으로 하면 공적인 사법기관에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싸움을 보세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그런 걸 따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불이 붙어요. 이런 세상에 불 붙이는 방법은 간단하죠. 더 비방하고 더 분노하고 더 정죄하고 더 심판하고 그러면 됩니다. 불이 붙어요. 그러면 세상이 온통 불이 붙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워서는 파멸로 가죠. 지금 세상이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극단, 양극화되어서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뭘로 싸워요? 전부 자기들 옳다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로 세우냐? 파멸로 갑니다. 사랑과 섬김과 용서가 아니고는 이 세상을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제가 화성지역 목사님들 그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목회자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데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그 사역을 합니다. 그 지난주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 식사를 하고 났는데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겁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그 상가 교회 옆에 바리스타 학원이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항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싶었더니 벽에 방음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이 바리스타 학원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아마 건물 주인이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니까 학원에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해서 그쪽에서 인테리어를 할 때에 별로 신경을 안 쓴 듯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고 싸우고 있는 중이죠. 주인과 학원은 교회가 원인 제공자니까 교회에서 처리하라는 거고 교회는 한 주일에 몇 번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25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작은 교회 돈도 없고
너무 난감한 겁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그냥 해주세요. 옳고 틀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해주세요. 목사님이 지세요. 당장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냥 지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누가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면 싸움밖에는 안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지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믿는 자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지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런 걸 십자가 마인드라고 하죠. 십자가 마인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방법. 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호랑이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랍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가 그 사람을 잡수셨다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뭐 해달라는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더 좋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잡아먹힐 때에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용서는 죽은 것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최후의 기도가 용서의 기도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살릴 수 있을까? 그 말이죠.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합니다. 약하게 바라봐요. 굉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권세와 힘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랑과 낮아짐, 섬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용서까지. 그게 이런 모든 막힌 것을 다 뚫습니다. 죽은 것도 살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